진리 선택하는 자 대 선택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이민영 성도님 아름다운 특성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상동의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의 제단에 또 우리 각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비합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돈스럽고 갈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을, 우리 향한 그 길을 오늘 보여주셔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항상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하준이고요. 요새 하준이가요. 요새 그 입에 중독되게 매일매일 외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아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뭐 예수님이란 말은 없고요. 하루에도 10번씩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저래, 계속 텍스 형만 찾아요. 하준이가. 그 테스 형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저 와준 오늘이, 제가 이 트로트 형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테스 형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15년 동안 나훈아는 자맹을 했죠. 그 이유를, 내가 노래하는 자인데 꿈과 이유가 없이 노래하는 것은 그거는 가수가 아니다. 그래서 꿈을 그리고 이유를 찾을 때까지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5년을 방황한 다음에 그가 목이 터져 나오게 외치는 곳이 있죠. 바로 테스 형입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테스 형을 부를까요? 이 타오르는 질문이 이제 생겼기 때문이에요. 노래할 수 있는 질문. 그것은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래서인가요? 그 나훈아의 신곡이 있는데요. 애인이 생겼어요. 거기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교회도 가려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와준 오늘이 참 고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고맙다가요, 다 1초 만에 내일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오늘이 천국인가 생각했는데요, 바로 다음이 지옥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요? 두려워서 그런가요? 이제는 뭐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틀리고 바른지 그 기준마저, 그 절대적인 기준마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리가 내일이 거짓이 되고요, 오늘의 거짓이 내일의 진리가 돼요. 그렇게 세상은 보이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도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되고, 진리가 됐다가 거짓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노래의 힘, 그리고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철학의 힘은요,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냐면 테스 형에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훈아가 이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물론 알고 했겠죠. 왜? 칸트 형이 아닐까요? 칸트 형, 또 누구 있죠? 텔레스 형, 아리스토텔레스 형. 텔레스 형 더 어감이 좋은데? 플라톤 형, 헤겔 형, 왜 아니고 왜 꼭 테스 형일까요? 그것은 오직 테스 형만
진리를 위해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하는 수많은 철학자가 있고요, 진리를 논했던 수많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은 테스 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테스 형에게 묻는 거예요, 그 진리를. 당시 그 테스 형보다 더 유명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이 프로타고라스라는 그 당시 이제 그 상대주의 철학자의 효시거든요. 상대주의, 뭐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배경에 따라 진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굉장히 유연하죠. 그리고 포용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럴싸하죠. 그리고 그래서 좀 지성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성인들은 다 그래서 상대주의자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잖아요. 포스트 모던은 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주의 철학의 입장에서 말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꽉 막히지 않죠. 이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꽉 막힌 것 같고 보수적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TV 토론이나 보면 다 상대주의자들이 토론하기 좋은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포용적이고. 바로 그 당시에도 그랬죠. 그런데 이 상대주의 철학의 반기를 들고 온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인간이면 그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할 때 있다고 봤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이 정말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무가치한, 그 진리에 점점 멀어진 무가치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명언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하지만 이 상대주의 철학자들은 이 소크라테스를 고소하고 나중에 사형까지 시켜요. 물론 소크라테스는 뭐 정치력을 발현해서 혹은 힘을, 논리를 사용해서 그 사형 선고를 안 받고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통곡하며 사정하는 그 요청도 뿌리치고 그 독배를 딱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마시고 죽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목숨을 걸 만한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자신의 독배로, 그 선택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테스 형에게 진리를 묻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리는 선택이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 형은 그 죽음의 독배를 들고 그 죽음으로써 진리를 증명해 보이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청년 철학자들에게 진짜 철학의 영혼을,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철학자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죠.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여러분 서구 사회에, 아직까지 서구 사회에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사상이 플라톤의 이원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 났습니다. 이데아란 어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게 이성이고요.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 체계를 이제 이데아 체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만들어 버렸는데 이성으로, 그 서구는요, 그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절대적 진리가 자신만의 진리가 되고 그 절대적 진리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 진리로 억압하고 폭력하는 폭력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란 결국 힘과 권력 앞에 이리 서고 저리 서고 권력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진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왜 이래? 분노하죠. 여러분, 권력의 속성은요, 결코 진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을 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권력을 잡은 순간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없어요. 왜? 지키기에 바쁘거든요. 소유하고 내 것으로 붙잡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나훈아의 이 말은 진정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진리는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으로 증명될 뿐입니다. 특별히 목숨을 거는 선택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철학자를 마틴 루터 킹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정한 신학자를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 회포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었거든요. 아니,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진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진리란 반드시 십자가로만 증명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로 진리가 드러날 때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죠. 그래서 진리가 더 증명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왕은, 오늘 말씀의 가이사 왕은, 대통령은요,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권세는 고작 3년, 아니 그 3년에서 4년 그 레임덕 좀 1년 연장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진리를 거짓을 진리로, 탐욕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왜 저래? 이런 분노를 사게 해요. 그들은 시한부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언제나 권력자들이 제일 두렵습니다. 지키기에 두려운 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는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목숨을 거시는 겁니다. 왜냐? 그만이 진정한 권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세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오늘 16절 말씀 이거예요. 거짓 가짜 왕들을 등장시켜서 16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는 스스로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해서 백성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 사실은 28절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28절부터 오늘 19장 16절까지는 빌라도와 예수와의 대화예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예요.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자 빌라도 앞에 예수가 서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 권세는 역전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누가 쓰냐? 진리 앞에 가짜, 진정한 권세자 앞에 가짜 권세자 빌라도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다 이 왕권이에요. 권세. 그래서 오늘 빌라도는요 36절에 예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배반당해? 그게 진짜 왕이야?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합니다. 야, 내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한 왕권이 아니야. 36절. 그건 너희 같은 가짜 왕이나 이 세상에 속한 왕권이지. 그러니까 빌라도가 37절.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오늘 37절 요 내가 왕이다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7절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그 이후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는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은 이겁니다. 야, 진리가 밥 먹여줘. 나오나의 고백도 없어요. 그런 철학조차 없어요. 진짜 진리 앞에 진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는 게 있죠. 선택하시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선택하고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적어도 3번 이상 이 자는 죄가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법정은 누구의 법정이에요? 로마의 법정. 자신이 법관이에요. 그 자리에 법정에서 최고의 권세자가 나예요, 빌라도. 그리고 자기가 이 자는 죄가 없다고 선고를 했어요. 땅땅땅 선포를 했다고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 그러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권세자지. 권세가 있으면 풀어줘야지. 스스로 죄 없다고 선포해놓고. 근데 백성들에게 물어요. 야, 유월절날 한 명은 풀어줘야 되는데 야, 예수 풀어줘도 되지.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아니요, 저자는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봐라 황당해, 두려워하죠. 그래서 바로 좀 전에 이 자는 죄가 없다 선포해놓고 바로 그를 채찍형으로 바꿔요. 채찍에 때려요. 여러분, 채찍에 때리니까 거의 죽음 맞먹는 형벌입니다. 그냥 살점이 뜯겨 나갔기 때문에 피가 다 흘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좀 잠잠케. 왜 백성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배자예요. 총독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비지배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다시 증명해요. 선언해. 이 자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3번씩이나 자기 법정에서 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하루도 안 걸려요. 순간 정확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유대 로마법의 가장 흉악한 징벌인 십자가형에
넘겨줘요. 죄인으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그는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권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밀란이 날까봐. 여러분, 총독의 자리는요, 그 당시 로마의 중앙 정치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문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빌라도의 정치적인 후견인인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숙청을 당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백성이 마지막에 이 빌라도를 가장 두렵고 떨게 하는 게 이거예요. 너 이 사람을 살려도 이 사람은 자신을 유대의 왕이라고 그랬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왕뿐이 없어. 근데 네가 가이사 왕 외에 이 사람을 살려도 그럼 당신은 가이사 왕 외에도 다른 왕이 있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의 그 결정에 대해서 가이사를 위하여 밀란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의 목숨은, 정치적 목숨은 죽는 거거든요. 바로 이 말 앞에 진리가 무너집니다. 진리를 선택할 수 없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진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진정한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우리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경쟁사회입니다. 이겨야 해요. 악착같이 모아야 돼요. 다 사람들의 이미지 정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면, 세상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권세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의 최고 권세자가 로마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고해 놓고 예수가 아닌 로마를 대항한 로마 편에서는 가장 끔찍한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풀어줘요. 세상에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일주일 전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종려나무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찬양했습니다. 환호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시자 그를 왕으로 그가 우리의 왕이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열렬히 따라왔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를 선택하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죄인이 되시고 연약해지시고 십자가의 흉악한 죄인 범죄자가 되시자 예수를 부끄러워해요. 야,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차라리 저 사람을 선택할 바에야 저 강도를 선택하는 게 나아. 예수에 대한 그 기대가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로. 왜 분노로 바뀔까요? 우리에겐 권세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미약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불안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힘들고 쪽팔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권세는 결국 하루살이 권세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얻었다고 권세를 다 잡은 것 같지만 바로 그 다음날 그 권세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지옥을 경험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호산나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늘 거의 예외 없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고요, 우리는 유다 백성이고요, 우리는 진리를 선택한 능력도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진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길 놔두고 그냥 돈 버는 길 놔두고 그냥 하기 싫은 목회 뭐 이거 오고, 또 교수길 가다가 더 개척하고 개척도 2번이나 하고. 제가 근데 생각해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졸업하고 박사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서 박사가 됐다면 내가 목회를 했을까? 근데 이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미국에서 대학 어플라이할 때마다 꼭 최종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 최종에서 꼭 끝에서 떨어뜨려요.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약에 큰 교회가 있었다면 개척 안 하고 개척했을까요? 아니요. 전 큰 교회 분명히 갔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올 때 큰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다면 제가 한국에 와서 개척했을까요? 절대요. 저는 분명히 큰 교회에 갔을 거예요. 물론 그 선택이 크고 작은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스스로 절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선택지를 없애버리세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여러분, 선택이 없는 게 여러분 진정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권세예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그럼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선택할 수 없다면, 십자가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선택할 수 없다면, 항상 바라바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0절과 11절입니다. 19장 10절과 11절. 오늘 19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권세를 갖고 있어. 내가 원하면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십자가에 넘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는 말, 웃으시면서, 야, 네가 나를 십자가에 넘긴다고? 그게 네 권세라고? 아니, 그 권세는 하나님에게 나온 거야. 하나님이야. 나를 십자가에 넘긴 것도 하나님의 권세고, 나를 다시 십자가에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야. 네 권세 아니야. 네 권세에 착각하지 마 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위에서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유다 백성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강도, 그 바라바 대신 자신의 아들, 독자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대속시키고 그를 선택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권세자니까. 진짜 권세자니까. 여러분, 바라는 뜻은요, 바라봐, 그러니까 아바, 그러니까 아바예요. 그러니까 아바가 발음하기 어렵죠. 바라봐. 그러니까 아바는 아버지, 바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인간의 아들이에요. 마치 이건 이삭과 똑같아요. 이삭, 인간의 아들. 이삭은 정작 세이브하시고 남겨주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우리와 같은 흉악한 강도와 같은 바라바와 같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좋아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삭은, 인간의 아들은 아끼셨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이가 바로 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이 두려움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택한 자에서 인간의 유한한 그 죄인된 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성취하고 뺏고 쌓아놓는 자에서 우리는요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긴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권세, 사랑의 권세. 그래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진정한 선택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기에. 하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자는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 안에. 그래서 이제 두려움으로 선택하는 자에서 선택받은 자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택이 없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했어요. 왜? 내가 권세가 없으니까, 내가 늘 부족하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선택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키시고 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선택받은 사랑을 그 택한 민족이 된 사람들은요 드디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선택 속에 있거든요. 그 택함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최종적으로 선택되고 완성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할 그 어떤 기회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 하나,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선택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그 선택 속에 있으면, 내가 선택받은 자가 되면, 내가 아무리 선택하려도 낮은 곳 선택해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함께 있어요.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배부르면 배고픈 자의 배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God so loved that He gave His only Son.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될 수뿐이 없었던 것처럼 그것은 선택권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니까, 사랑의 권세니까. 그래서 우리도 선택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가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순종할 수뿐 없어요. 원하지 않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요. 낮은 길을 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그 선택받음에 있어서도 예수가 끝까지 유다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위해서 그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유다는 자신을 선택해요. 자신의 선택을 믿어서 다시 삼식을 돌려줘요. 그것도 안 되니까 스스로 선택해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심판을 스스로 선택해서 죽어요. 자살해요. 하지만 베드로도 내가 선택했다고 봤어요. 나만은 예수를 선택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는 그런 베드로 향해 응시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끝까지 사랑한다, 그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떤 자가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네가 선택했지만 늙어서는 네가 영적으로 성숙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이제 네가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너를 선택하고 성령에 의해 기뻐하며 순종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그 내가 가기 그 길을 내가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 결정했대요. 가난한 자 우리 50% 이상을 뭐 이렇게 외부 그 해외 선교나 외부 선교로 쓰기로 결정을 했대요. 선택을 했대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 되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이 이 땅에 선포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자에서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디어 권세가 생겨요. 권세가. 내가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선택에 따라가는 권세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왕 같은 제사장의 풍성한 권세가 있는 사람만이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신앙은 말이 아닌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상담교회는 앞으로 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자에서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기쁨으로 우리의 선택에 여실을 남겨두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